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영적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예요. 또 빼앗기는 것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사셨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또 혀로 맛을 보는 미각이 있습니다. 그죠?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또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뭐죠? 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감각기관 중에서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부흥케 하는 것이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멍들게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이 5가지의 감각기관 가운데서 어느 기관일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기관이 내 신앙을 멍들게 할까? 어떤 기관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걸까? 그런 겁니다.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기관이, 어떤 감각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요? 저는 성경에 비춰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시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못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추락을 하고 거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예로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막 속삭이니까, 그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꿰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예요? 귀가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뱀이 꿰니까 넘어갔어. 뱀이 꿰는 소리를 듣고 넘어간 거니까 귀가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냐? 뱀의 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넘어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꿰는 소리를 들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요? 다
함스럽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꿰는 소리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넘어간 건 뭐예요? 보아서 넘어간 거예요. 보아서. 뱀의 꿰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정작 문제는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딴먹음으로 스스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청각이 아니라 뭐예요? 시각이에요.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것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십시오. 술을 마시라고 했는지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 에스겔 37장을 접어두고 잠언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2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7절부터 끝까지 교독합시다. 27절부터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같이 읽겠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게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27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구덩이 같은 음녀, 또 함정과도 같은 여인, 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어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뱀같이 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이 바다 가운데 눕는다는 말은 돛대 위에 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기 때문에 중독입니다. 중독.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0절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읽어보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단단한 자에게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딨냐? 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문제는 술이에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술을 마셔도 그렇게 안 마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돼.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뭐냐 하면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나는 안 따먹었을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자문은 뭐라고 말하냐? 31절 보세요. 술에 대해서 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자.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너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너는 그것을, 이거는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나는 취하지 않도록 마시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보지도. 그렇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뭐예요? 보면 유혹을 받고 마시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각이 문제예요. 보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시각에 대한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스겔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 3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아주 말라버린 힘이 많은 뼈들을 뭐요? 본즉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마른 뼈들을 보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힘이 많은 뼈들을, 힘이 많이 마른 그 뼈들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골이 절개한 골짜기에 내가 서서 그 해골 마른 뼈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분명히 신나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죠? 기분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허망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몇 번이나 한번 곱씹어 보세요. 마른 뼈들이 팍 절벽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느끼는 그 황망함, 허망함, 답답함, 쓸쓸함, 외로움, 그 암담한 속에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어디 되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스겔의 대답은 그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모르겠어요. 어디 될지 내가 어디 압니까? 내가 보니 이 뼈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 뼈들은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난다고 말합니까? 이게 살아난다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예요. 난 몰라요. 여러분,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꼭
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 믿겠다는 거죠.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보는 게. 차라리 보지 않으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 이 시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는 것에 너무 목을 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봐야겠냐?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저기 용인에 가면 놀이동산 있잖아요. 예, 그 동산. 그 동산에서 문이리산 가시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확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그거 타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냐? 위험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뭐 위험하냐니까. 뭐 위험해서 못한다. 결국은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판결 난 거 아세요?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난 모르겠어. 판결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임직원들 몇 사람하고 시각장애인 몇 사람하고 이렇게 또 정상인 몇 사람하고 그걸 탔어요. 이 레일을 타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탄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들도. 근데 두 번째는 막 타다가 중간에 딱 서버린 거예요. 왜? 설 수 있잖아요. 이제 사고가 나서 설 수 있잖아요. 딱 서버린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느냐. 이래가지고 안내원이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줄 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완벽하게 시간 내에 너무너무 탈출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탈출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시각장애인은 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왜? 못 보니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못 봐도 그 상황,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막 저 꼭대기를 딱 섰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눈 뜨고 그것을 탈출하고 생각해 보세요. 탈출하기 위해서 차라리 안 보고 줄 잡고 내려가는 게 더 낫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것, 보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보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면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본다? 그래서 믿느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봐도 안 믿어요. 그러니 믿음은 보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보는 게. 그러기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죠. 예.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막 목축을 했는데 양떼가 많아졌잖아요. 그래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맨날 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네 거 데리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먼저 가. 그럼 내가 다른 데로 갈게 이랬어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옳거니 기회는 잡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롯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찾는데 그 찾는 기준이 뭐예요? 쓱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한 바퀴 둘러보니까 어디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소알 땅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소알 땅이. 그래서 그 소알 땅,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소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서, 눈에 보기 좋은 데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눈으로 보는 것에 목을 매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롯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보아도 안 믿습니다. 정작 믿을 만한 것을 보면 그때는요, 믿을까요? 아니에요. 정작 믿을 만한 것을 보면 그때는 믿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진짠가? 이렇게. 진짠가? 세상적인 것을 보면요, 세상적인 것을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진짠가 의심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볼 때는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에. 지금 우리의 눈이 약한 것을 봅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형편없는 것을 봅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보잘것없는 것을 보십니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 결론 짓지는 마십시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게 뭐예요? 마른 뼈들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허망한 거예요.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는 것이 그 전부가 아니라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고 낙심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대신 선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자, 이렇게 읽다. 같이 읽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고 절망과 허망함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그리고 뭐예요? 대언해. 그리고 에스겔은 이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쩌고 저쩌고. 또 뒤로 넘어와서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셨어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허망한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른 뼈들, 그런데 이런 뼈들이 이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적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대언하는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대언하는 사람이 되므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대언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야, 그럼 나보고 아바타가 되라는 거야? 이렇게. 응?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마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결코 아바타가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이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런 신약에 와서 이와 유사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생각합니까? 신약에 오면 이와 유사한 부분,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죠?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그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광야로 갔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광야로 갔듯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 받고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거다. 에스겔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는 뭐예요? 아바타가 아니에요. 꼭두가시가 아니라 말입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령의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아바타처럼,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인형놀이를 하듯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자를 이 시간 찾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사람. 그래서 마른 뼈들과 같은 이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큰 군대를 이루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